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13장 23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과 더불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 콜포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사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계절 가운데 성탄절은 처음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고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잘 알려면 성탄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궁수가 활을 쏠 때에 처음 시작해서 1mm가 빗나가면 100m 앞에서는 엄청나게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할 때에 첫 성탄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기독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종교라고 할 때에 성탄절은 바로 그 첫 열쇠를 여는, 집을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는 첫 열쇠를 여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을 이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은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거의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꼭 성탄절의 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바로 알아야 기독교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기독교는 바로 이 성탄의 종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오늘 기독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책들, 성경도 66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책,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는데 그 모든 책과 사상을 평정하는 마지막 책,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무게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랑은 콜포스의 사랑입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콜포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콜포스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에 딱 두 구절에 마치 비밀처럼 숨겨놓은 그러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콜포스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품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무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한 또 하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얘기할 때 이 가슴은 흉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스트라 해가지고 육체의 이 가슴을, 흉부를 말할 때는 스테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체스트, 흉부를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다르게 쓰면서 요한복음 2의 열쇠가 이 콜포스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콜포스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요한복음에 딱 두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 18절은 우리가 로고스 창가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3장 23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장 23절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 콜포스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1장 18절에 넣어가지고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가족처럼 사랑의 품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 사랑의 화신, 사랑의 원형,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쓰고 있는 거 아니? 바로 13장 23절이 지나고 나서 25절에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13장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다 끝내고 마지막 날 만찬 석상에서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나 했더니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납니까?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있고 난 이후에 160년 후에 파울 틸라 넬리라고 하는 화가가 최후의 만찬에서의 요한과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명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그림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이의 열쇠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그림의 차이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거리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금 여기 미소년처럼 그려놓은 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누워 있고 예수님은 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요한복음 13장 23절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예수님과 지금 머리를 기대고 있는 저 세베대 아들 사도 요한이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요한복음 2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 너무 방대하니까, 또 구약이 너무 방대하니까, 또 신약을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를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초신자에게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처음에 쉬운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한 지가 올해 4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약을 전공한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신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이 30세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다시 이제 읽어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 요한복음은 92%가 고유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8%가 공통자료라고 하는데, 그 공통자료가 뭐냐면은 가령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럼 그 이제 기사는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거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100%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할 때에 40년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해가 다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그리고 있을 때에 그 복음서 기자와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이 그림처럼 정말로 거리가 없을 정도로 저런 모습이냐, 아니면 저 멀리에 어느 분이 너무나 멋진 진리의 말씀을 많이 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고, 또 저분이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행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적과 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드린 자에게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다름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저자가
바로 저 품속에 안겼던 저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3인칭의 관계, 3인칭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2인칭의 관계로, 2인칭의 만남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지금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아늑함, 포근함, 평안함, 따뜻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순간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맥박,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체온, 이것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한 사람, 세베대 아들,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라고 할 때에 그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인고 하니 무려 500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흑암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흑암의 시대였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다시 귀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더욱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을 때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조항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그래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법을 23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결예법을 만듭니다. 정결하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 거 아니?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제 계급인 사두개파나 서기관 그룹의 바리새파 그 사람들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조항들을 지킬 수 있지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아닌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처럼 취급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혼혈이 됐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 멀어진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태어나면 갈릴리에서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갈릴리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데 네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소경이나 혹은 불교로 태어납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너희들은 죄인입니다. 어부들 너희들은 밤새워 물고기를 잡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부 너희들은 죄인입니다. 농사짓는 너희들은 농사철에 안식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죄인입니다. 여인으로서 이제 자기가 원하도 원치 않던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당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이 세상을 나눕니다. 그 의인에 속하는 2% 이외에는 98%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양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는가 하니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얻으면 우리 형제들은 마치 좌위정 우위정처럼 거기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그리고 과격한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욕심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왜 따라다니느냐?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갈릴리 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이 모멸감, 박탈감 이런 걸 갖다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그 만찬석상에서 그가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는 거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높은 사람들,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종들이 이제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선생이고 주님인 당신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내가 선생이고 주님인 까닭에 종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너희들의 친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친구로 왔다. 이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도 아니고 이 높은 자에 앉아가지고 낮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너와 나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친구라는 겁니다. 아무런 격의도 없는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삼았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00년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틴 부버의 이시 운트 두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꼭 100년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난 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유대교를 믿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만남의 관계인데 이 만남의 관계가 두 종류의 만남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 3인칭이고 나와 너의 관계 2인칭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과 자연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훼손시킵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지배와 종교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이 신음합니다. 그 자연이 화가 났습니다. 그 자연이 이제 인간을 다시 이제 공격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 관계, 2인칭의 관계로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봤기 때문에 지금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아래의 이 수직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3인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친밀한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할 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는 그 관계처럼 인간 사회도 너와 나는 친구야,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의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 이 세상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샬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양 기독교 국가가 자기들을 문명 국가라고 하면서 마치 문명이 되지 않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향해서 저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겁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누립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3인칭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이웃이 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갈등과 그렇게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 거 아니?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3인칭인 것입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것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바뀌느냐?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가 3인칭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타 해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했다는 2인칭인 것입니다. 그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존칭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께서라는 3인칭으로 번역이 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고 할 때 2인칭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라고는 2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에 바로 2인칭의 관계라는 것을 세베대의 아들이, 그 우리의 아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품귀에 안겨가지고 느꼈던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랑이고, 거기에는 격이 없는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아무 거리가 없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마지막 날 자기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 나셨도. 마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셨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전승은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가진 그 왕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수직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왕하고 일반 백성의 차이, 수직이에요.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와 똑같은 친구야. 나는 너를 결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너에게 사랑을 전수하는 하사의 사랑이 아니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했다 그래도 왕이 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똑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17장 고별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번역을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도 영광을 이제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3인칭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무려 4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인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아기의 관계, 그것처럼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계속 2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다 번역을 아버지로 3인칭으로 계속 해놓으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하고 아무 격이 없는 2인칭의 너로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 그래서 아무 거리가 없는 그 예수님을 만찬석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공감모 기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 무슨 행위를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데 만찬석상의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만이, 사복음서 기자가 한 요한만이 만찬석상에 있었던 예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낌과 그 사랑의 파동과 그 감성 터치와, 그리고 그때 그분이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우리를 향하여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2인칭으로
대화하고 2인칭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30인의 사상가, 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노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30인의 사상가라는 에드워드 더 보노가 쓴 이 책에 예수와 코페르니쿠스가 나옵니다.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과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지금까지는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태양이 돈다, 천체가 돈다. 그 천동설이라, 천체가 돈다, 천동설이었습니다. 그 지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로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론을 냈을 때에 캐톨릭에서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어떤 분이냐?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직을 수평, 수직의 세계를 수평의 세계로, 수직의 사회를 수평의 사회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그림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를,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 그 차이, 요거를 말한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교가 하이라키 구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지주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1%의 최상류층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정통 유대인의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종적인 차별, 지역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 신분, 지위, 빈부의 차별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차별이 있다고 할 때 차별 속에서 98%의 사람들이 다 대량으로 죄인을 양산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왕으로 나시는 그 모습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수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내 가장 친밀한 사랑의 친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500년이 암흑시대였던 것처럼 중세 천년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는 암흑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중세 천년만큼 그리스도 왕국, 신앙의 왕국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암흑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생활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을 때 율법의 조항은 좋지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보살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언제나 십계명을 주면서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 종살이야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세계, 종교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천년 동안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짓고 천년 동안 기독교의 세계가 됐지만 암흑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정신과 성경의 정신과 다른 주님께서 수평의 사회,
수평의 세계를 만들고 수직의 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 평신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봉건제도를 해가지고 그 영주들과 그다음 그걸 지키는 기사들, 나머지 농노입니다. 그 농노가 90%입니다. 10%의 사람, 그들만이 지배계급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다 누렸습니다. 수도원, 성속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성직이고 이건 세속지를 하면서 세속에 속한 너희들은 이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지들은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에, 수도원은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바로 대지주에 속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 속에서 천년 동안의 기독교 왕국이었던 중세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성경의 교훈,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로만 캐토릭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황을 섬기는, 예수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황을 위해서 십자군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 90% 이상을 농노로 그렇게 전락시키면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그 구호를 제품을 주는 것, 절기 때마다 그 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시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들은 가장 세속적인 모습 속에 살아간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한 정신과 성경이 말씀한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종교를, 십자군의 종교로 바꿔가지고 사랑과 평화의 종교를, 전쟁과 폭력의 종교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집단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기 집단이 있습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수평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집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수의 2%만, 98%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들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요. 공산주의는 민중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은 어떠한 아름다운 명분으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아들 그토록 거칠었던 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경쟁에 내몰리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격해졌습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왜 저렇게 격해졌습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습니까? 상한 감정 때문입니다.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1분만 있으면 당신이 그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이면 당신은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나 없을 때 어둠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슬픈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베대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